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우시죠? 이렇게 인사하고 대답도 알려드릴게요. 대답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우시지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제 기억이 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또 많은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남편에게 물었다 그러죠. 여보, 만약 나와 어머니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그러자 이제 속 없는 남자분이 이렇게 대답했죠. 어머니 구해야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죽으면 새가 장가가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분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속을 끓다가 이제 우울증이 오고 밤에 잠을 자면 그냥 또 똑같은 꿈 꾸고 무슨 꿈이에요? 자기는 물에 빠져 있고 남편은 다른 여자랑 서서 물에 빠진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악몽을 꾸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도저히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진짜 죽겠다 싶어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죠. 그랬더니 의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죠. 기억하세요? 수영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현대 복잡한 상황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훌륭한 해법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나는 지금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하셔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그만큼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절대 좋은 것 안 주실 터이니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죽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더 은혜 받아야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화에 나온 여자분이 왜 힘들어 하셨습니까? 남편 때문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남편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면 남편을 갈아치우든지 아니면 남편이 바뀌든지 해야 안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 안 바뀌었는데 이 여자분은 해결이 됩니다. 이건 뭘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화를 내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해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자분은 남편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요, 남편이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것이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배우자나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터졌다든지 해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통장에 10억이 있다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10억은 부족하시죠. 그럼 올릴게요.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200만 원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저 원천교회 와서 이렇게 대답을 크게 들은 거는 정말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실제로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요, 사실은 의미 없이, 쓸데없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근데 진짜 포기했는지 안 포기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 포기했다고 하는 그 문제가 여전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아직 포기가 안 된 거라는 것이죠. 내려놓는다고 말하지만 내려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버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버티는가?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럼 하면 버틸 수 있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나아가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예화에 든 여자분이 수영을 배우는 건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그 말을 했다라는 그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은 뱉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물에 빠지면 남편 기다리지 말고 시어머니 구해주는 겁니다. 그럼 고부 갈등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믿는군요. 어머니와 딸처럼 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이렇게 뭐 동화처럼 맨날 해피엔딩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찌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미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 스트레스 받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식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식구들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일, 우리의 과거,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포기하고 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자들이 해야 할 방법이라는 것이죠. 2주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나중에 사모에게 밥 얻어 먹으려면 지금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날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제 정리하고 차를 운전해서 이제 교회를 빠져나가서 언덕 내려가 우회전, 좌회전해서 굴다리를 지나가는데 뭔가 뒷골이 서늘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잠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고, 사모하고 셋째를 안 태우고 교회를 나와버려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신이 나갔던지. 다행히 더 멀리 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사모에게 전화 오기 전에 저희 죄를 깨닫고 전화를 걸어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와서 이제 다시 태우고 이렇게 갔어요. 물론 이제 사모는 웃고 넘어가 줬지만 이제 저는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하기를 사모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좀 속으로 너도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래서 나중에 밥 얻어 먹겠나 고민하다가 이제 조용히 이제 집밥 백 선생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박할 환란을 예비하기로 했죠. 보니까 백종원 씨가 만든 레시피보다는 그 설탕을 조금 덜 넣는 게 제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모가 바빠서 밥 못 해주면 제가 해 먹으면 됩니다.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기 힘들면 사 먹으면 됩니다.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과거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 어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지혜 주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 2000년 전 고문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적용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고요. 그다음에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더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오늘 1절 보면 한 불쌍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불쌍한데 거기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는 인생이에요. 2절 보면 사람들이 이 집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인이든지 하여튼 이 집안은 죄인인 집안이라고 단정 짓고 일단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인 것도 속상한데 죄인 집안이라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혹시 살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그런데 게다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2절 맨 앞에 보면 답이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그럽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 맹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1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육신에 장애가 있으면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 다른 곳을 살펴보면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보면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7장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과부와 고아와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서기관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또는 제자든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왜곡시켜서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고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맹인이면 제사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은 선택된 민족이 아니란 뜻이고 그러면 맹인은 죄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일부만 붙들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실수가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고 있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뒤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맹인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항변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내 죄 때문이지. 그렇지, 우리 부모님 죄 때문은 아닐 거야.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맹인이 된 거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 말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가 갖지 못한 것,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요거 때문에 아니야 라고 X자를 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순금도 99.99%지 100%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99.99%여도 순금이라고 쳐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말씀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도로 삼으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 행복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먼저 행복해지는 은혜.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순종하죠.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눈을 뜨기 전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해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주변에서 이제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건 알지요. 그렇지만 바빠서 통 읽을 시간이 없네요.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에 따르지 않는다면 은혜를 더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원어를 봐도 눈꺼풀이 아니고요, 눈꺼풀 위에 바른 게 아니고요, 눈 위에 발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눈은 안 보였겠지만 얼마나 눈이 따가웠겠습니까? 궁금하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래알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 진흙이에요. 잘 안 떨어집니다.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실로암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흙을 발라놨으니 씻기는 씻어야 되겠고. 근데 이 사람은 영문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저라면 그 명령에 따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근데 이 맹인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히 3절 말씀이 이 맹인의 마음에 와 박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을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분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 맹인이 불행한 이유가 눈 때문이라면 다시 태어나야만 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기 전에 이미 행복해진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사람이 눈을 떴기 때문에 행복해진 것 아닙니까? 의심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집에서 집 밖으로 쫓아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출교 당한다는 것은 직장 그만두거나
어떤 이사를 하는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극도의 왕따입니다.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교류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믿겠다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 번 경험했지만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고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영육간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좋은 복들이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과학자들이 그 벼룩을 가지고 한 실험이 있습니다. 벼룩이 자기 신체의 한 70배, 100배를 이제 뛴다 그러는데요. 근데 한동안 그 작은 상자에 넣어두면요, 그 높이에 뛰는 것만 익숙해져서 나중에 상자를 치워줘도 상자만큼의 높이만 뛴다라는 이제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는데요. 사실 고난 자체는 상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줄어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믿음이 줄어들고요, 겸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고난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가두고 있던 틀을 깨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안 되는 조건을 보게 합니다. 상황을 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작은 상자에 가두는 역할을 하죠. 서두에 예화로 들었던 그 부인이 무엇을 봤습니까?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은 다른 여자랑 살겠지, 내가 물에 빠지면 뒤도 안 돌아볼 무서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수영을 배우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밥 백선생을 보니까 아내가 밥을 혹시 못 차려줘도 서운하지 않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회복이 시작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단이 와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실수를 기억나게 합니다. 실패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자막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외워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없다고 말하는 사단의 말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죠. 제가 한 7, 8년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실로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요 산을 밑으로 깊이 파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계단을 걸어서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눈에 진흙을 묻히고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별의별 말이 다 들렸을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이 누구의 말만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만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혹시 힘드십니까? 사단이 자꾸 너는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까? 실제로 저도 사단이 저에게 주었던 그런 생각이에요. 살 가치가 없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상황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 의지해서 선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깨어진 가정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게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부모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적용하려고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이미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잘해서 되는 것은 깨어지기 전이 훨씬 쉽습니다. 깨어지기 전에 안 깨어지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면 이제 깨진 가정은 포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깨진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깨졌습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저와 가정과 사업장과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1946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이제 노 신사가 이제 프랭클 박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날 이후로 너무나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우울한 마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견디다 못해 이제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아내는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때 프랭클 박사가 이 노신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당하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을 사모님이 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즉 선생님은 사모님이 당할 고통을 대신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겠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노신사가 기운이 빠져있던 얼굴에서 갑자기 얼굴에 기운이 돌아옵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프랭클 박사에게 악수를 청하고 평온한 얼굴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살았다면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심적 고통 가운데 있었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대신에 지금 그 고통을 당하는 거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여자분이 그 노신사만큼 힘들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뭐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 얘기가 아니라 1940년대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사랑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혹시 이 중에 마음에 이 인간 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맹인과 부모에게 해주신 일이 뭐예요? 보게 해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가정에 못 박혀있던 죄인이라는 명패를 떼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말을 우리 가정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 복을 주시고 계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개인적으로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시던 가정이 많은 복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이유 모를 육신의 고통으로 고생하시던 분의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소식도 듣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잠시 잃어버렸던 분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걸 깨닫게 되면서 꿈을 회복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복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지 간에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상황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꿈꾸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입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